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들어옵니다.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 봤더니 100점을 맞으면 큰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연말 보너스입니다. 특별 보너스가 월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그 보너스를 받으면 그동안 구입하지 못했던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운동선수에게 금메달을 따고 1등 한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며 고생한 것이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는 것으로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박나는 물품이 있다는 건 엄청난 기쁜 일입니다. 몇 년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귀한 제품을 하나 만들어냈더니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애썼던 그 모든 수고로움이 해결되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쁜 일들로만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들입니다. 내게는 기쁜 일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언제나 학생이 100점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늘 그렇지 못합니다. 직장인이 항상 특별 보너스를 두둑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정리해고 당할지 모릅니다. 운동선수가 항상 1등하고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때로 다치기도 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등장함으로 인해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출시하는 상품이 대박나고 불티나게 팔려나가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조건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은 일희일비하는 것이기에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잠깐 그때의 순간에는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기쁨이 사라질 때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은 없을까?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일희일비하고 좋을 때 나쁠 때 있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기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100점 받았을 때도 기쁘지만 성적이 좋지 않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이 특별 보너스만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으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그 기쁨을 다윗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다윗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노래하며 다윗을 높이 세웁니다. 때로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반대로 도망가야 합니다. 때로는 미친 척도 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기쁠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셔야만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전쟁에서 이겨보기도 했고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도 해야 했었는데 나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 나의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다윗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 속에서 다윗이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찾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다 누려봤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세상의 부귀영화 속에서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 나의 즐거움은 어디 있을까? 나의 평안은 어디 있을까? 늘 고민했는데 누군가가 내게 다윗,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올라갈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오늘 1절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어지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읽은 4절 말씀에도 전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전에 했던 대로, 전에 했던 건 절기에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절기에 성전에 올라오라고 했을까? 그건 그 절기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 6월절을 좀 생각해 보면 6월절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오랜 세월 종노릇하며 종으로 고생했습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곡하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고 그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탈출한 그날을 기념하여 세운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것, 그 구원을 주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가나안으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절기에는 성전에 올라오라 하였던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어서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네로 표현하면 경상도 지역에 사는 지파, 전라도 지역에 사는 지파는 멀리 있으니까 일찍 출발할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지파들은 좀 가까우니까 늦게 출발하게 될 겁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일찍 출발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쉽게 비행기를 타든 KTX를 타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걸어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좀 형편이 나오면 낙타를 타든지 나귀를 타는 거였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광야는 낮에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밤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 그 광야에는 강도떼들도 있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서부터 출발했는데 중간에 짐승떼를 만나기도 하고 강도들을 만나면 그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운 광야를 지나 추운 광야를 지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전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더위와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요 축복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고개 넘어 한양에 올라가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문경세제를 넘어간다든지 추풍령 고개를 넘어간다든지 넘어 한양에 갑니다. 보찜을 지고 장사꾼들이 밤중에 도착하니까 밤에 산을 넘어가지 못하니 그 주막에 머무릅니다. 주막에 머물러 그 굶주린 배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줄인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이 그 주막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그 장사꾼들이 보찜꾼들이 나눈 이야기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양에 한번 다녀오려 하면 많은 날을 고생해야 합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고개마다 산적들도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고개를 넘어 한양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장사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새로운 것을 팔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고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어야 아이들을 키우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개를 넘어서 한양으로 갑니다. 가서 물건도 팔고 새로운 것도 사오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가 되어지면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는 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왜 갑니까? 낮엔 더웠습니다. 밤에는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갑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그 성전에서 임하기 때문에 낮에 더위, 밤에 추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거기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요,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다가 엄마가 너무 기특하니까 그래, 오후 시간에는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노는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PC방 가라. PC방 가는데 그냥 안 가고 용돈 줄 테니까 오후에는 PC방 가서 재밌게 신나게 놀고 라면도 먹고 뭐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싸 PC방 가고요. 아싸 PC방 가서 라면도 먹고요. 아이고야 게임도 하고요. 뭐 아싸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의 말씀 1절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야 다윗 성전에 올라가자. 아싸 하나님 만나고요. 아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막 그렇게 아마 표현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매일같이 기쁜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그곳에선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 여러분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왜 하늘을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을 허공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저 세상에 답답하니까, 그저 힘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저 하늘만 보고 허공을 바라보고 그저 한숨을 칩니다. 속상하거나 답답하면 그저 빈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걸 허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허공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얼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낙심한 나머지, 속상한 나머지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그저 한숨만 푹푹 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늘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아싸, 기분 좋고요. 아싸,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이면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하루 종일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때마침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푼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손을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그가 처음 한 건 사도행전 3장에 이르기를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가 제일 처음 한 것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늘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중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성전 출입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 입은 한 푼 줍쇼였지만 그의 귀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 성전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성전 안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도 언젠간 걸어가게 되면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는 그 순간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세워준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좀 팔짝팔짝 뛰면서 막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막 찬송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의 눈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기쁨의 눈물이 가득가득 흘렀을 겁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뛰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입은 어떠했을까요? 늘 한 푼 줍쇼라고 외쳤던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은 어땠습니까? 그는 일어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발로 뛰어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크게 외치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술로는 할렐루야 외치고 박수 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쩌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가 뛰는 모습처럼 한겨울에 한방눈 내리면 마당에 있던 바둑이가 좋아서 폴짝폴짝 뛰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쪽으로 뛰었다 저쪽으로 뛰었다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외치며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성전 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여호와의 집에서 크게 찬송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항상 기쁨을 누립니다. 때로 연약한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는 세상에서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육체의 가시가 감사의 조건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세상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면 축복의 조건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전문 앞에 앉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며 뛰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이 아침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50년을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세월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월은 변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앞으로 어떤 세월이 되고 어떤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월은 변화지고 세상은 달라지지만 이곳에 50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50년 그 하나님 또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 뭘까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찬송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 지난 5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집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아싸!
아유, 난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 하나님의 힘이 올라가자. 아이고, 좋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의 힘이 올라갈 거야. 그 기쁨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가운데 지난 50년의 세월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의 50년 그 세월 동안에도 100년이 될 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기쁨, 그 감격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0년의 세월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50년의 세월도 100년이 되기까지 축복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던 그 다윗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늘 언제나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